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너는 정체가 뭐니? 이렇게. 넌 도대체 누구니? 정체가 뭐니? 네. 자,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서로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군지. 이, 네, 당신의 정체가 뭔가요? 당신의 정체가 뭔가요? 네, 이건요,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정체가 뭐냐,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좀 더 근원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삽질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행하는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넌 정체가 뭐니, 넌 누구니 라고 할 때 좀 더 근원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이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그 청소년 시기 때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난 도대체 누구지, 왜 살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더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 고민은 청소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서른이 넘어서도 난 도대체 뭐 하고 사는 사람이지, 막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고서 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찾으셨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잖아. 난 도대체 뭐 해 먹고 살까, 약간 이런 거. 자, 그런 거에 대한 좀 해답을 찾으셨나요? 좀 찾으셨나요? 네. 아직 못 찾았다면 그 물음은 어디서 찾아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네,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이곳에 왜 보내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걸 누가 제일 잘 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고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먹고 사는지 등등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며 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죠. 청소년 때는 특히 그게 더 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할 뿐, 이제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못할 뿐, 예, 속으로는 더 큰 방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뿌리를 정확히 내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침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묻고 요한이 그걸 대답하는 과정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자, 말라기 다음 마태복음까지 공백이 있죠. 공백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네, 400년이라고 해요.
다 침묵의 400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렇다 할 뭐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그때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 하나님 앞으로 막 모두를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0년 동안 선지자는 안 나타나고 제사장도 없는데 그때 그 40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고 페르시아의 또 식민지로 살고 그리스에 넘어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막 이러면서 포로 혹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은 점차 흐려져 가면서 그 안에는 어떠한 게 일어났나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 expectation 대망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대망함 그 기다림의 그 심정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인생이 망하면 망을 갈수록 나라가 망하면 망을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열망이 더 간절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400년 만에 모든 침묵을 깨고 덜컥 그 낙타 털옷 입은 이상한 옷 입은 애가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물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거에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만에 일어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누구야? 저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 물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400년 동안 전혀 없다가 갑자기 빡 하고 나타난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찾아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 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부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잘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누구한테서 보내심을 받아요. 누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보내심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우리 전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나름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네. 지금 막 유대인들이 막 온 전 국민이 한쪽으로 막 하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우리 현대 사회는 그래요. 근데 이건 고대 사회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여론이 왕 내려와라 해도 걔네들은 끄떡없어요. 네. 지금이야 막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국회의원들이 그 여론 생각하느라 막 그쪽으로 조사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 그냥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애들이 유대 사회를 꽉 잡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침례를 베풀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와 하고 은혜를 받고 따라가. 그래서 본인들도 은혜를 받으러 갔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막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 아궁이에 이제 불이 붙었으니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가기에는 좀 쪼그랐어. 이제 뭐 싸울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제 그들에게 조사차 보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렇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20절을 띄워줘 보시면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그냥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침례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21절,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 근데 21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21절을 띄워주시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근데 아니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래요. 자, 그래서 22절에 또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누가라 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 상부, 나를 보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라고 보고해야 되냐? 4번이나 물어봅니다. 뒤에 가보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20절에서 침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했어요. 나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 근데 이건 뭐 계속해서 물어보죠. 뭐 완전 무대포식으로 나가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들을 때까지 아마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계속 아니라고만 하던 그 침례 요한이 이제 한 4번, 3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입을 열죠.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왜 뜬금없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들이댔을까요? 너 도대체 누구야?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거기서 말씀을 들이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 봐봐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이대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들한테 왜 말씀을 들이댔을까? 자,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에 빠삭한 사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나타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따져 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누구냐고 계속 따져 묻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 아는 것,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아마 알아들었을 겁니다.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알아들었으니 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갔을까요? 네, 1장 25절 보겠습니다. 네, 그 대답을 한 뒤에 1장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약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가 알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는 뭐 너는 누구냐 해서 광야에 외치자는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너 그거 왜 하냐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침례 요한이었으면 완전 약간 돌게 이거 뭐 어쩌자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알아먹도록 설명했어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이게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물어보는 건지 진짜 궁금한 건지 아니면 뭐 싸우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침례 요한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 내서 이곳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특세 기간 동안에 봤었던 본문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하고는 잽이 안 되니까 그 사람만 붙잡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누가 떠주게 해서 떴다. 예수님이 떠주게 해서 떴다. 했더니 아니 그래서 네가 어떻게 떴냐? 뭐 이런 네 할렐루야.
네. 그냥 계속 신문해요. 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미 몇 번이나도 얘기한 것을 니네들이 왜 안 믿고 있냐? 왜 계속 나보고 물어보냐? 라고 하죠. 그냥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 공격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게 연상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연예인이 갈 때 막 이렇게 푹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막 기자들이 막 마이크 들이대고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정치가 뭡니까? 그때 그 클럽에서 당신 맞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이런 질문 공격 속에서 침례 요한은 어때요? 이세례 요한은 어때요? 흔들리나요? 힘들어 하나요? 힘들어 하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단강에 회개하러 나왔을 때 침례 받으러 나왔을 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네. 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지만 요한이 말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일개 개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처럼 개인 시민의 자유가 뭐 이렇게 보장되는 사회도 아니었고 그냥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찍 찌르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에요. 진짜 이건 그렇게 끝나는 고대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에도 침례 요한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도리어 그들을 책망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원래 기질상 그 침례 요한이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좀 대장부 기질, 좋게 말하면 대장부 기질.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침례 요한은 본인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본인의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을 본인이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질문과 그 어떤 공세와 그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라. 그 다음 거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네, 침례 요한은요 이 사역을 할 때 몇 살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몇 살이었을까요? 좀 이렇게 50대, 60대? 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일찍 태어났는지 아세요? 6개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33. 침례 요한이 먼저 돌아갔나요? 먼저 죽었잖아요. 그럼 걔도 31, 2, 3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지내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죠. 학자들은 이때 침례 요한이 SNF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훈련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네, 자기의 부르심과 이제 그 명령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때 때가 되었을 때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사역을 몇 살 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일단 태어나서 36살 때 죽은 건 알겠어. 그럼 이 사역을 오래 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정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을 했을 텐데. 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가입의 분봉왕으로 뭐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의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이 광야인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다음에 3절부터 요단강 각 부근 가시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한다. 이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걸 학자들이 좀 조사해보니까 AD 26년경이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게 AD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 잡아도 이제 침례 요한은 28, 한 29 정도부터 6개월 내지는 1년, 뭐 길게는 1년 반 정도 그렇게 짧게 이 사역을 진행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나서는 다들 예수님을 쫓아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시들시들했어요.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33살 정도에 죽었다고 봅시다. 예수님보다 6개월 뭐 1살 위에 형이라고 봐요. 그러면 10대 때부터 광야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막 낙타토롯 입고 막 이러고 광야에서 살다가 28, 29살 때쯤에 이제 세계로 나가라! 하고 나갔는데 1년 만에 그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한 1년 정도 더 지나서 남게 꼬닥. 네. 예수님이 오셨고 침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축소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 우리 저같이 침례 요한 같은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2년이 좀 네, 2019년 6월에 왔으니까 2021년 6월이 되면 만 2년이 돼요. 지금 떠나야 좀 침례 요한과 비슷한 지금 내가 순교를 좀 당해줘야 지금 침례 요한과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나이대도 좀 비슷해요. 어허 할렐루야. 이게 이슬람으로 가야 되나?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생을 엄청 훈련만 엄청 받다가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반짝 했다가 더 큰 분 오시고 빠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사는 본인 침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삶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꽃같이 살다가 흔들림 없이 주의 길 가다가 끝에 감옥에 갔을 때 살짝 흔들려요. 주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막 물어보러 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꽃같이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부르심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침례 요한 같이 불꽃같이 살다가 30살에 다 죽자 뭐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자기 부르심대로 살다가 자기 사명에 다해서 순교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제때 죽은 거죠. 명을 다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바로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 안에 내 모든 삶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듯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이클,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사이클을 우리 삶에 습관을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은 오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썼었죠. 그 나눔지에. 그 질문 중에 약간 생뚱맞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24절을 보여주세요. 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때 뭐 대답하신 분 있어요? 난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정죄해요.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날 이렇게 공격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있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날 막아요. 너 같은 게 뭘. 이 소리를 내가 해. 내가 나한테. 네가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어? 네가 저래서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중현아? 이것 좀 딴짓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야. 도덕을 모르는 건 아니어서 막 내 안에서 막 난리쳐요.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뭐 더 말씀 봐야지.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말씀 하나도 안 보면서 너는 왜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날 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왜냐면 내가 날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나한테 쏘는 이 화살을 어떻게 이겨내냐고. 말씀이 아니곤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날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걸 계속해서 침식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날 사랑한다고 적혀 있으니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서 있지만 내가 전도사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갖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침례 요한도 10대 때, 20대 중반 때까지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뒤집어지는 중,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의 때에 와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렸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하며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는 거요. 되게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하기 싫어요. 왜냐면 비추기만 하면 이게 내 속에 내가 너무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진짜 하기가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추고 계속해서 내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이제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반 15분에서 20분 우리가 90살까지 한다고 쳤을 때 수많은 태클과 반칙 속에서도 이 경기를 승리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진짜 이상한 거에 목숨 걸었다가 인생 이상하게 꼬인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에 목숨 걸었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진짜 이걸 제발 들어주세요.
친구들이 노는 거 다 좋아하지 말고, 나도 그땐 좋아 보이긴 했으나 그래도 말씀을 떠나진 않았어. 여러분, 이걸 정말 보세요. 도박에 목숨 걸면 진짜 도박 때문에 망하고, 여자의 목숨 걸면 여자 때문에 망하고, 다 망해. 말씀만 안 망해. 이건 진짜 역사를 좀만 주의 봐도 다 증명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에 목숨 걸었다가 인생 망하고 돌아오면 진짜 화를 내진 않겠으나 그때도 받아주겠으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침례 요한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인생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원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봐봐요. 태어나서 훈련만 쭉 갔다가 1, 2년 반짝 하고 목을 잘려 죽어요. 자, 이 삶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갔다 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바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막 해도 평안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는 건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에 목숨을 건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피아노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송 같이 했었던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내 삶의 근거를 두는 그 삶을 훈련하겠다고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먼저 이 시간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살릴 만한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교회도 많이 다녔지만 내가 한 구절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삶을 일으켜 세울 만한 말씀 하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내 삶을 일으킬 만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보는 체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 대답으로 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보면 다 방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나 믿음의 방패나 진리의 띠나 복음의 신발이나 단 하나의 공격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오셔도 그 말씀을 채우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면,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것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 들어 쓰시려고 하실 그때에 주님이 뭔가 쓰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시는데 그 검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성령님이 뭘로 휘둘러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으나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진리와 모든 것들을 막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주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올 한 해, 적어도 올 한 해 안에는 내 인생을 뒤집을 만한 말씀 하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자기의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전도사님도 이 길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그 말씀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끌어가고 뒤집어 갈 만한 말씀,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말고 내 부르심과 내 사명과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향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올해는 반드시 만납시다. 우리 다같이 주 한번 보짖고 다시 한 번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 만한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 교훈을 얻었는 정도가 아닌 내 말씀,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부딪혀서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휘둘러서 주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해안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말씀 구절 하나 떠오르는 것이 없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날 지켜줄 만한 말씀 하나 떠오르는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기로 작정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놓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 대화를 통하여서 말씀 위에 서니 그 어떠한 공격과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았던 그 요한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며 다시 선 것 같으나 또 조금만 풍랑이 오면 또다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들이지만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말씀 안에 우리의 그 근거를 두고 다시 일어섬으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반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